사람이 언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했던가요? 하나님, 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을 했던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작 바라고 원했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먹고 사는 이 현실적인 문제, 이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주소.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의 문제, 내 자신의 상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소. 라고 바위에 빌고 산신령께 빌고 부처님께 빌고 하나님께 빌었지, 사람들이 내 이 영적 사망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구원자를 보낼 거야, 내 구속자를 약속하마 그랬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니까 그 구원자, 그 메시아는 사람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순환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사람들로부터 다 실어버린 바 된 메시아,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비호감의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에게 이 죄악의, 이 무리의 죄악을 몽땅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아가 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을 만한 구속이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 출생지도 저 변두리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그 사람, 그 부모도 딱히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신분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집안, 그런 예수, 그런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분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인자요,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서 영접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두동강이 났죠. 마태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예 머리에다가 새기든지 마음판에 새기셔야 할 내용이에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아예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 길에 천사들을 배치해서 불칼을 들고 있게 했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면 죽는다는 거죠. 창세기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율법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지성소, 그 법궤에서 우리 만남의 장소 거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만나자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돈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황금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 법궤 위에 있는 속죄, 시은자에다가 뿌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처럼 오셔서 자신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자신의 육체를 찢어 운명하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죠. 자,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됐죠. 가로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던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 그분의 중보자의 효력에 의해, 피의 효력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의 권리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 대속물이 되어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막혔던 것을 담을 헐어버리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 이거를 새 생명을 얻었다. 영적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와 업적에 의해서요?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사람은 그저 생로병사의 문제 좀 해결해 주소,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 말고 이것, 영적 사망에서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며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지금 성경의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성경에 흘러가는 성경 역사의 구도를 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누가 하셨냐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진행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얘기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한 그 모든 일의 완성은 또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죠. 성경 역사의 흐름의 문제를 잘 보자고 한 것이 뭐냐면, 그 영적 사망에서부터 회복, 새 생명을 얻는 그 모든 일의 절차가 인간은 바라지도 않고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런 찬송이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기 나오는 거지. 내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나도 한번 새 생명 얻어보고 구원 얻어보겠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는.
우리 이미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이 인과율에 묶여있는 이 현실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이해와 해석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구조가 악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죠.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임한 삶의 방식이죠. 그걸 하나님은 악의 방식으로 본다고요. 우리가 그 악에 이 물들어 있어요. 이 세상의 바다가 다 악입니다. 그 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은 차라리로 바꾸는 게 굉장히 원문에 가깝습니다. 주님, 차라리 이 악의 구조에서 나를 아예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에서 아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에녹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고 엘리야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죽음의 문제의 종국적인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육신의 배가 부른 까닭이 아니냐? 경제의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현실의 문제,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지금 나 따라오는 거 아니니?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신 게 요한복음 6장이죠. 진짜 먹어야 할 양식, 진짜 배불러야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음료를 마시는 거야. 내 피를 마시는 거야. 그게 진짜 떡이고 진짜 음료야. 이게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참 말씀 어렵게 하시네.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리건에 살고 있는 우리 둘째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여기 전기가 다 나갔어.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몰라.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지금 카톡 하는 것도 이게 다 전기잖아요. 전기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연락하지 말고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연락드릴게요. 이제 북극 한파하고 또 겨울 폭풍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이제 전기가 다 끊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전기 나가면
일단 그 추위가 그저 피부로 다 느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춥겠어요. 아무리 이불을 덮고 있고 해도 뭐 히터를 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기 관련한 제품을 통해서 보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밥 해 먹는 것도 걱정이죠. 전기 나갔으니 뭐 뭘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뭘 데워 먹을 수도 없고 또 그 집의 자동차는 또 전기차예요. 그 전기 충전을 못 하니까 뭐 이동할 수도 없죠. 그 집의 지금 현실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밥 해 먹나? 이 추위 어떻게 견디나? 빨래는 어떻게 하나? 다행히 이제 어제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31시간 만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말죠. 이 백성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보면 이방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 밑에 있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그저 노래라고 해석하면 유치한 해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할 겁니다. 이 찬송이란 단어는 자랑하다, 드높이다, 선포하다 그런 뜻에서 유래한 단어가 찬송이에요. 노래 부르다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백성, 하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왜? 내가 행한 그 일의 의미를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그 놀라운 일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난 역사적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좀 더 얘기하자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 죄인으로 드러나고 예수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속물로 밝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이 찬송은 누가 부를까요? 이 찬송을 부르면 새 생명을 얻습니까? 아니면 새 생명을 얻은 자, 앞서 얘기했던 우리 둘째 아들 얘기했지만 이 찬송을 부르면 전기가 들어옵니까? 전기가 들어온 자가 이 찬송을 부릅니까? 전기가 들어옴으로 정말 전기 나갔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고
자동차 충전할 길도 없었고 내 삶이 이렇게 부패해 있었고 방법이 없었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셨길래 내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나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심령의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